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물이 더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 평생 동안 주님만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교독하실 때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신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또 이 세상 흐르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볼티모아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로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또 각각 다른 이념의 분열로 불락화되어가는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의 혼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볼티모아 땅에 세워주시고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50주년을 맞아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볼티모아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신 우리 정진부 목사님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는 우리 젊은 정진부 목사님 오실 때 우리 교인들 하나가 되어서 정진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볼티모어 교회를 통해서 만세전에 예배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50주년을 맞아 정진부 목사님이 오실 때 또 같이 동역할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50주년 맞아 권사 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피택 승인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될 텐데 그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또 그것을 뒤에서 응원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피택 과정을 통해서 또 모든 또 피택되는 그 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 쇠약한 고령으로 인하여 쇠약해가는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네들 많이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기도하고 고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직 집사님, 또 치료받고 계신 우리 이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그 의사와 간호원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원치 않는 질병, 그들의 원치 않는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동민 목사님, 또 나연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금방 오실 또 정진 목사님과 같이 사역할 텐데 그 네 분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자 성령 아멘. 주님,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게 하시며 저주와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다짐과 결단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과 또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또 우리의 발길이 닿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빛과 소금이 되자 우리 표어 기억하시죠? 이것은 그냥 주일에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표어입니다. 기억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가운 분 우리 잠시 모셔서 인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태국 제스퍼 키즈에서 열심히 사역 중이신 우리가 원하는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 시간 내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잠시 모시고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 마이크가 저기 앞에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는 이 교회는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11살 때 미국에 임원 와서 처음 다녔던 이 교회고 또 이 교회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또 영접을 받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되었고 또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헌신하게 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국에서 24년째 풀타임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황준기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을 비롯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현재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 자체가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선교지를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경험. 제가 쓰러져서 넘어지고 힘이 들 때 나의 등을 도닥이면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24년 동안 지금 하면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제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현재는 그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지금 맡아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모든 제자 이양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돌아와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른 사명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저희 사역이 잘 들어가고 있고 저희 학생들이 잘 하고 결혼도 하고 생활도 여러 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한 달 전에 태어난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를 통해서 제 손자 손녀가 몇 명인가 우리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제가 키운 학생들의 저희 손자 손녀가 한 80명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저는 벌써 할아버지로서 손녀가 한 80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을 뭘로 할 건가? 태국은 아직까지 1%밖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인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갈 때는 0.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태국은 지금 배로 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을 이제는 학생들을 파송해서 저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좀 이제 키워보고 태국을 떠나서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주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이제는 그 선교지에 있는 제자가 이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꼭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도 않고 현지인이 하게 되면 저같이 이렇게 어렵게 언어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현지인어로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선교 보고는 간단하게 제가 사실 좀 긴 시간이라 장로님께 여쭤봤는데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한 7분 정도 되는 비디오가 있는데 현지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보시고 비록 이해는 잘 못하시더라도 보시면 저희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คือเราเป็นเด็กที่มาจากดอยนะคะเรามาจากหมู่บ้านที่ไกลนะคะซึ่งเป็นหมู่บ้านที่แบบเล็กๆ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ที่หมู่บ้านน่ะคือไม่มีมัธยม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นะคะเราต้องมาเรียนที่แบบในอำเภออะค่ะอย่างเช่นบางคนเนี่ยพ่อแม่ไม่สามารถซัพพอร์ตได้หรือว่าสนับสนุนได้ เพราะว่าบนดอยก็เด็กส่วนใหญ่อันนี้จะยากจนกัน จะไม่ค่อยมีแบบเงินเยอะที่จะเรียนต่อ ซึ่งบ้านหลังนี้มูลนิธิดารุณสิริก็เป็นอีกบ้านหลังหนึ่งที่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เราได้มีโอกาสช่วงแรกๆที่เข้ามาก็รู้สึกแบบเหงานิดนึงเพราะว่าคิดถึงพ่อแม่แต่มันแค่แป๊บเดียวถึงแม้ว่าแต่ละคนมาจากที่ต่างกันหรือว่าต่างหมู่บ้านแต่เราก็รู้สึกว่าเหมือนเรามาอยู่แล้วก็เป็นครอบครัวเดียวกันแล้วก็หนุนใจกันและกันชีวิตก็เปลี่ยนไปเยอะพอสมควรค่ะก็รู้สึกว่าที่มาอยู่ที่2 ปีก็รู้สึกว่าตัวเองมีความสุขขึ้นแล้วก็ได้ออกพบปะกับผู้คนภายนอกมากค่ะ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ค่ะที่ได้มาอยู่ที่บ้านนี้ค่ะแล้วก็ได้มาอยู่บ้านหลังนี้นะคะก็เหมือนเป็นบ้านหลังที่2เจ้าหน้าที่ที่นี่เป็นคนดีครับแล้วก็มีใจดีครับแล้วก็สำหรับผมนะครับพี่ที่นี่พร้อมเสริมสร้างเราในทุกด้า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ทวีมีชัยชโยมีพัฒนาการที่ดีขึ้นแล้วก็มีความรู้ที่มากขึ้นแล้วก็เห็นถึง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กับเด็กที่อยู่ข้างนอกเมื่อมาอยู่หอเนี่ยส่วนใหญ่แล้วก็คือสิ่งที่เรา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เพราะเนื่องจากว่าเราไม่ได้อยู่กับพ่อแม่แบบนี้ค่ะด้วยวัยของเราซึ่งเป็นวัยที่แบบอายุแค่13แต่ว่าเราได้มีโอกาสได้เรียนรู้เกี่ยวกับการทำอะไรด้วยตัวเองแล้วก็แยกกันไปทำในหลายๆที่ค่ะไม่ว่าจะกวาดใบไม้ห้องครัวออฟฟิศเพราะว่าการที่ได้มาอยู่ที่นี่ก็เหมือนเป็นการฝึกตัวเองในการพัฒนาในหลายๆด้านบ้านหลังนี้ไม่ได้มีแค่แบบการเรียนนะครับ ช่วงเย็นเราก็มีโอกาสได้แบบเล่นกีฬาด้วยกันแบบนี้เล่นเกมด้วยกันหรือว่าบางทีเราก็ฝึกดนตรีด้วยกันก็เป็นช่วงเวลาที่แบบสนุกสนานเท่าที่ทำได้ก็แบบเล่นกีตาร์ให้เขานำนมัสการ ได้เห็นจากพี่ๆเขาเล่นค่ะก็เลยอยากเล่นค่ะก็เลยตั้งใจที่จะฝึกฝนมากยิ่งขึ้นค่ะที่บ้านรู้สึกมีอะไรสนุกหนูสนุกทุกอย่างเลยค่ะกิจกรรมที่ให้เด็กๆได้ไปเปิดความรู้ข้างนอกก็มีโอกาสได้ไปเที่ยวแล้วอย่างหนึ่งเราจะไปเที่ยวด้วยกัน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끝까지 못 봐서 너무 아쉽네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반갑고 영상에 나오는 이 자세한 말들을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 눈빛 가운데 기쁨과 또 열심과 진지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제스퍼 케이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가 좀 많습니다. 이제 광고 계속해서 드릴 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우리 수도노회에서 정준모 목사님 위임을 위한 절차들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정준모 목사님 시카고 생활 정리하시고 오시는 일만 남았는데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2주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예배가 10월 둘째 주 10월 13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50주년이지요. 지나온 날들의 은혜에 이 감사하는 한편 또 앞으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50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추어서 권사 임직식을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45세 이상 여성으로 서리집사 3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십니다. 이번 주 중으로 이 피택 후보자 수락서를 이제 발송할 예정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9월 3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저에게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내려가시면은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내려가시면 보이세요. 이 주소록을 최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주 정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우리가 질서 있게, 급한 마음 너무 갖지 마시고 질서 있게 또 예쁘게 사진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이제 주소나 연락처, 이 개인정보 입력을 위한 기록지도 있는데 업데이트가 되신 분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도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주일에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비가 온다면은 혹시나 비가 오면 한 주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타균경 집사님과 또 정칠성 성도님의 따님이신 애슐리 정지수 양이 어제 조나단 하넷 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한번 옆에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이 여정 가운데 항상 있을 세 가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한글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글학교에서 이제 구호처럼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 플러스 신앙 교육을 하고자 매주 반복해서 구호를 하나씩 가르칩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가져온 함께 생각하는 이 구호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면은 위로 자라나요. 믿음으로 자라나요. 소망으로 깊어져요. 그리고 사랑으로 퍼져가요. 우리 한번 좀 몸을 푸실 겸 해서 제가 믿음으로 하면은 자라나요 하면서 팔을 한번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실까요? 믿음으로 자라나요. 자, 이번에는 소망으로 하면은 아래로, 땅으로, 제일 깊숙이 소망으로 깊어져요. 그리고 사랑으로 퍼져가요. 근데 최대한 멀리 한번 사랑으로 퍼져가요. 네, 우리 한글학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사실 지난 8월 11일, 8월 25일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는 주간인데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테마가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화는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어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한번 리캡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면 첫 번째,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을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소망.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싹은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것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오늘 말씀 주제가 무엇인지 다 짐작하셔야죠. 사랑,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최고다 하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게 대중가요나 팝송의 태반이 다 사랑과 관련된 노래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All you need is love 라고 하면서 사랑을 신나게 노래합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해야 한다, 이것만 알아서는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안다라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면 알아야 하고 또 안다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만 944회가 사용이 되었고, 이 알다, 이해하다, 관계하다라는 그런 주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남녀 간에 서로를 알다, 이렇게 사용될 때는 아주 친숙한 관계, 육체적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서로가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 상대방을 그리고 나를 특별히 더 알아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 우리의 사랑의 시작점, 또 우리의 사랑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쯤 전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아주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6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불붙는 사랑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 약 30년 정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던 여로보암 2세 통치가 끝나면서 급격하게 나라에 혼란이 오고, 이 30년 사이에 왕이 6명이나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손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비참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다오, 나의 이 지독한 사랑을 알아다오.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함축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오는 아골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서 7장에 처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락을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한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금, 은,
그것을 몰래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간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그 쳐 죽인 곳을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이름 부릅니다. 이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급격한 혼란과 멸망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음행하는 아내로 비유하면서 호세아에게 세 자녀의 이름을 주십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인데, 이 역사적인 경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 이름 로루하마. 이 로라는 말은 not, 영어로 말하면 not, 부정접두어입니다. 루하마는 긍휼.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얻지 못한다. 셋째 로암미, 역시나 마찬가지로 not, 부정접두어. 그리고 암미는 백성. 그래서 로암미가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가시고 백성으로 여기질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거친 삶의 자리,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골 골짜기가 포도원이 되게 하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며. 이 절망의 자리, 망했던 자리에서 희망과 꿈이 생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하는 일정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바알에게로 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으로 맞이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호세아의 이 결혼을 통하여서 암울한 시대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호세아에서의 주제입니다. 그 사랑이 아주 깊이 배어있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 찾자면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고생시키시겠다라는 의미죠.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아주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와이프가 날 사랑하나? 저 남편이 날 사랑하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가 전화해서 난 옛 애인을 좀 만나고 오겠어요 하고 휙 나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꺼버려요. 남편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예상해야죠. 계속 전화를 합니다. 어디야? 거기 기다려. 그냥 바람같이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또 하나는 그러든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집에 오니 그냥 발 뻗고 편히 잠자고 있습니다. 누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달려와서 난리치고 그냥 막 뒤집어 엎고 난장판을 치며 분노하는 남편이 사실 사랑하는 남편이죠. 비록 갈등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아직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내 진심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자, 사랑하니까 화내는 것이지 헤어질 거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화 안 냅니다. 끝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그냥 다 덮어버리자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전쟁같이 아주 격렬하고 어떤 면으로는 질리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불같은 사랑.
너희가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냥 봐줄게 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담을 쌓고 가시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배신에 대해 보복한다거나 안갚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포기하지 못하는 지독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인물 한두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이래로 계속하여서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온전히 거하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기 32장 33장에 기록된 말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못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네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곳 사람들 다 쫓아내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 말이, 이 약속의 말씀이 그토록 참담하고 가슴 아픈 말입니까?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약속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에 가도록 내가 인도는 하겠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별 선언이죠. 하나님과의 결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가장 슬퍼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소원은 이루어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있을 때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거기서는 회복을 또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자판기, 밴딩머신과 같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들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심판의 한 동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심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이 분노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15절 상반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친 들판에 끌려가서 돌무더기에 파묻혀 죽은 듯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시 주시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앞선 호세아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호세아 1장에서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로루하마, 로안미에서 이 부정접도와 not 이것을 이제 제거하시고 이제는 긍휼을 입는 자,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자식을 낳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모의 아픔, 그 아픔은, 그 진노는 단순한 보복행위나 그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를 두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장차 임할 영광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극복에서 그 정체를 나타내신다.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절시키는 하나님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의 진노하심을 극복했다. 이 부정을 부정한다. 아, 이제 죽는구나, 끝났구나. 부정이 충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대한 환상.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생각에는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맞추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권능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란 범죄하여서 돌무더기에 깔려 죽은 범죄자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골골짜기로 포도원을 이루시고 소망의 문을 삼아주십니다. 아골골짜기를 모든 절망을 당하는 자들의 희망의 거울로 삼아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못 고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 단순한 진노, 분노,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회복이 약속된 골짜기입니다. 15절 하반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가 응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응대합니까? 옛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 응대하다라는 말은 대답하다라는 이제 단어인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노래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이 아골골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노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답고 황홀한 골짜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어내려간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이 문장의 주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에 비해서 제거하여,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며,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21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만 나는 너희를 백성 만들기를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진리와 생명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손가락 까딱 한 번, 그냥 말 한마디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질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은 이 신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초자연적이고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이 울면 땅에 비가 내리고 신이 노하면 번개가 친다 생각했습니다. 신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땅 때문에 하늘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까지 용인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는 인간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돌아서기를 강력하게 권하시지만 결국 그 결정의 칼자루는 인간의 손에서 절대로 뺏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믿게 하는 것, 그것을 못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갖는 반론의 여지를 다 차단해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게 만들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탈하지 못하신다. 오직 사랑으로 호소할 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바람 피우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호세아.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고 싶지만, 대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그냥 가둬놓고 싶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두고 그녀가 자진하여서 집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남편의 심정이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아내 될 것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호세아서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덜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를 잘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자리, 고통 가운데에서 일으키시는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새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신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돌려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밖에서 외부적인 힘을 가하여서 그 상태를 바꾸어 돌려놓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침투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찾아들어와 문제를 돌려놓으시는 인격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희망의 문이 열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가 이제 높이 세워졌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달려 죽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 나라에 대한, 제국에 대한, 황제에 대한 반역에 대한 본보기로 보여주어서 그 극악무도함과 고통스러움에 두려워하게 하려고 높이 세운 것입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높이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외치십니까? 나를 알아라,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가 알리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주님의 그 애끓는 외침, 그 애달는 외침이 들리십니까? 그 간곡한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모든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세우며 그 사랑 위에 서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또 삶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심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도무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들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십자가 앞에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간증자로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 더 이상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통하여서 받은 은혜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 따라 살아가기로 살아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